예, 이제 12월 25일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희가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좀 연말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무르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백화점이나 큰 도시의 이제 시내는 보면 이렇게 성탄 장식을 잘 해놔서 그 연말에 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특별히 미국의 그 성탄 분위기는 사뭇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모습은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물론 대형 백화점이나 큰 상점들이 성탄 장식을 잘 해놓죠. 그런데 미국은 거의 각 가정집마다 성탄 장식 그 데코레이션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성탄 추리 놓고 선물 그 밑에다 쌓아놓고 이제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고 뭐 그런 일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각 집집마다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데 외부 장식들을 얼마나 정성껏 뭐 돈도 많이 들어가겠던데 장식을 너무 멋있게 해서 그 동네 자체가 아주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이 청교도들이 복음을 심어놨던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 추리나 외부에 성탄 장식을 해놓고 그때 그 축제를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스턴 근교에 썸머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성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 앞에 이제 광장에다가 그 마구간을 재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탄생의 그 마구간의 모습을 재현을 해놔서 이제 마리아가 있고 또 요셉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이제 구유해서 이렇게 해서 안고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도 경배하는 모습으로 동방박사가 있고, 또 낙타도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놔두고 해서 성탄 장식을 아주 잘 해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래전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그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거의 다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안고 있던 아기 예수의 모형을 누가 집어가 버린 거예요. 아마 그게 좀 신기했든지 누군가 아기가 가져갔는지 어른이 가져갔는지 어쨌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준비했던 시에서는 아주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제 그 지역의 민간 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제발 그 아기 예수를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좀 되돌려 달라고 그 방송하던 가운데 오늘 보니까 몰래 다시 아기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서머빌에 있던 모든 주민들은, 야, 성탄절에 우리가 잘 장식을 해놨는데 다른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는데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교훈적으로 깨달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와서 예루살렘까지 큰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유대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니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노라고. 복장도 틀리고 얼굴도 좀 틀린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동이 난 겁니다. 도대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리에 온 성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통 소도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탄에 대해서 소동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동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붐빕니다. 또 호텔도 예약이 완전히 차서 더 이상 호텔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여긴 뭐 피에스타인지 뭐 그걸 하느라고 그랬는지요. 뭐 저녁 일찍부터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청년들이 사람들 어디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여가지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하는데요. 11시가 넘어 한 12시 넘도록까지 하는 것 같아요. 12시가 좀 넘으니까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아유, 야, 지금 피에스타하고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다 가정집들인데 그것도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소동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축제로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많이 나누고 또 선물도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사, 특별히 연말 장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 예배 거의 나와서 참석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예배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2월 달에는 아예 출석 못하는 그런 가정도 보면서 야, 좀 이해는 되는데요. 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예배를 좀 지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민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의 성도들의 모습이 휴일날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딱 몇 번의 연휴가 되는 몇 번이 있는데 그 연휴 때에는 성도들이 한 3분의 1 정도만 나오고 3분의 2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이 아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좀 찾아내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 때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동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탄절 저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피에스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좀 더 즐거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러한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가장 긴장했던 사람은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도대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말인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박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내가 지금 희한한 소리를 들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나셨다 그러는데 어디서 난다는 얘기냐? 당신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알 거 아니요? 얘기 좀 해보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면 이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 큰 대도시 예루살렘은 아닐 거고요, 그 조그만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근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왔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왔다면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의 박사들인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성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한 10년만 교회를 다니면은요, 웬만한 설교는 거의 머리에 꿰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특히 절기설교 같은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저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겠구나. 벌써 성도님들도 설교할 만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죠. 다 아는 거지요.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년 이상 다녀서 벌써 한 20년 정도 교회 다니면은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눈 감고 있어도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요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구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구나, 교회 돌아가는 것도 척척 다 알죠. 그런데 교회도,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성경도 익숙하고 모든 믿음의 생활이 익숙하긴 한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과 죄책감을 해결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과,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들어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한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바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도 많이 알았고 교회 생활도 율법과 모든 신앙생활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정작 맞이하지 아니한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하나의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로 보낼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말로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관집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고향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모두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거기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로 요셉,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관을 들여다봐도 호텔을 찾아봐도 이미 만석이 되어져서 예약까지 다 끝나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여관을 찾아가서 두드립니다. 주인님,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빈 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인산인해 꽉 찼는데 자리가 있을 리가 없죠. 요셉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글쎄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에 대해서 아기가 지금 나올랑말랑합니다. 그러니 빈 방이 혹 없더라도 좀 그래도 어디 거처할 만한 그런 장소를 좀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아마 이 여관집 주인은 좀 그래도 인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냐고, 안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방은 없고 마구간이 이제 집단도 있고 그래서 저 추위는 좀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이라도 좀 쉬었다 가실라고 물으니까 감사하다고 감지덕지라고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구간에서 과연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누워있던 장소가 마구의 먹이통 부유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 여관집 주인이 그날 태어난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주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대화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방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안방을 내놓고
아유, 어떻게 구유에 저희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방에 들어와서 따뜻한 자리에서 산후조리를 하시죠. 이렇게 맞이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문답도 하고 세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공적인 표시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또 예수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제 영접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신 거예요. 생명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모시기는 했는데 그 예수님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보좌, 내 삶의 가장 높은 통치의 장소 왕좌를 비워드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모시며 살았으면 좋을 텐데,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긴 모셨는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오신 건 감사한데요, 그저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죠. 내가 결단하고요,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내 삶은 내가 살렵니다. 주님은 그냥 골방에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그 자리를 바로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것을 가지고 채워나가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골방에 갇히신 듯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네 삶이 멋있게 달라질 터인데 왜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여갓집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헤롯 왕과 이제 동방박사의 비교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와서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유대인으로 나신 왕에게 경배하러 왔소 라고 이야기할 때 헤롯도 맞장구를 치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들이 발견한다면 그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분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것처럼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배하려고 그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이 약속을 어기고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니까 그 지역에 2살 아래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모조리 다 학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의 원래 속뜻은 유대인의 왕, 자기의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죠.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쭉 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용이 여인 앞에 서서 아기 낳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아기 낳기를 기다려 아기가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용은 바로 사단의 거두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 그랬죠?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구약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의 공동체 교회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면 바로 그 아기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통치할 자라, 만국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아기 예수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면, 여인에게서 탄생하면 바로 즉시 죽일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헤롯 왕이었단 말이죠.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뿌리채 뽑기 위해서, 싹부터 뽑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공시켜 주시지 않았지요. 그 헤롯은 마음만 있었지, 아기 예수를 죽일 마음만 있었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이 구속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탄절만 하더라도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처음부터 부인해버리는 그런 학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아니, 생각 좀 해보라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고? 개가 웃을 얘기다. 어떻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아니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만화 같은 얘기 좀 하지 말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과학적으로나 자연의 섭리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부터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 기념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도 12월 25일인지 1월 6일인지 5월달인지 9월달인지 학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정확하지도 아니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킨다고 좀 그러지 말고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초창기부터 싹부터 그냥 부인하고 학설로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대답은 뭐예요? 김기동 집사님이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 젓가락을 끼워줬죠. 첫 번째 젓가락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젓가락. 두 번째 젓가락은 뭐라 그랬죠? 뭐 질문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 젓가락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젓가락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젓가락 여러분 열심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항상 대답은 뭐냐면, 이런 저런 이론 틀렸다 맞았다, 그래서 왜 교회는 왜 그러냐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입니다. 그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탄생하셨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생활에 이미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확신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렇게 헤롯같이 지금도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발목 걸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잘 맞이하고 경배하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동방박사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준비하고 맞아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공동체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공동체는 제쳐졌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갈망하고 찾아왔던 사람,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잘 섬겨야 될 유다 공동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는가 하던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방박사들 출신은 아마도 메데파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이 제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뭐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걸 연구했다 그러죠. 토성과 목성이 서로 만나는 시간에는 그 엄청난 별, 빛이 나는 그런 과학적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동방박사는 이 첨성술 또 이 천문학자로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기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별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보려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얼마나 멀었을까요?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과 모든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을 뛰어넘고 인내하면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되고 내 안에서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고난의 행군 인내의 삶을 살아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고 맞이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 이분들은 아기 예수께 겸허하게 경배를 합니다. 아기 예수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길게 하는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겸허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죠. 사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겸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겸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겸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고 겸허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된 교만의 생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낮아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탄생하셨고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셔서 겸허함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만했던 나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겸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허한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초대교회 교부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죠. 황금은 왕에게 또 유향은 하나님께 그리고 몰약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그에게 드려졌던 이 귀한 선물들, 귀한 예물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기묘하게 사용되어졌던 예물인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다가 아니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입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야 헤로덱에서는 돌아가지 마. 약속했었어도 그 약속 안 지켜도 돼. 말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알았습니다. 헤로덱에 안 가고 저는 그냥 집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순종하는 동방박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훈련 받는데 최종 목적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지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동하는 사람들처럼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인 또 참 사관의 그 여관집 주인같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점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 헤롯과 같이 방해하는 자라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잘 경배하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경배자로서 참 경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